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장까지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이제 7장부터 배우실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이제 법궤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아벡 전투에 가져갔다가 빼앗겼고, 빼앗긴 이 법궤가 이제 5개의 블레셋 성읍을 이제 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정착한 그 지역이 기럇 여 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7장부터 배우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스바 성에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나셔서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언약을 한 장소가 어디죠? 예,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죠. 그때는 대표가 이제 모세가 올라갔고 동반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이제 성막의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압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미스바 성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다시 하는 그러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선 영적 부흥의 준비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장 2절에 성경도 같이 보고, 앞에 오실 분 앞에 보시고 성경을 보실 분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궤가 기럇 여 아림에서 20년 동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7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기럇 여 아림 집에 있다가 나중에 시온성, 다윗성으로 옮겨지는데, 지금 여기 20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럇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온 이 법궤가 지금 기럇 여 아림에서 20년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뜻은, 원래 뜻은요, 애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애통한다. 애통하고 애곡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기럇 여 아림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성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실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원래는 돌아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막,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법궤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블레셋과의 변방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법궤, 즉 여호와를 강력히 지금 간구하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오시라는 그러한 간구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법궤 내러티브에서는, 법궤 이야기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7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7장 3절 한번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금 제거하라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이방신인데 그 이방신을 첫 번째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섬겨라 라고 지금 사무엘은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이것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동을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쉐마라는 곳이에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인데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쉐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게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율법 쉐마의 정신을 끌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엘서에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의 어떤 외모적인 모습으로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만 하면 되는데 굳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방신들을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내가 이방신을 제거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이동시켰죠. 법궤를 갖고 왔잖아요, 전쟁터로.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은 법궤의 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미스바라고 이제 노랗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스바는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추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 미스바라는 이 장소가.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처럼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바는요, 사사시대에, 아직까지는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왕정이 도입이 안 됐으니까. 이 사사시대에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하고 연관된 장소예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몰살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베냐민을 진멸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스바에서 다시 이제 이 사무엘이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회개로서의. 물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물을 붓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물을 붓는 행동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쏟는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갈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지금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회개의 세 가지 형태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고요. 두 번째는 금식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한 자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요구를 들어서 사무엘이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사무엘의 이 중보자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 중보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또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계속해서 이 사무엘은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사무엘의 중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보내셔서 이제 승리케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패한 거잖아요. 이 패했다라는 요 단어는 그 앞전에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와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우레가 나오잖아요. 이 우레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우레로 치신다라는 이 한나의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 저자는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틀이죠.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응답, 구원은 이것은 요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죠.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힘들어서 그 고역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이 구원이라는 이 틀은 이 언약에 모세 언약에 있어서의 주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도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구조가 이제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해서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은 아벡 전투 당시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도 에벤에셀이에요. 동일 장소냐? 동일 장소는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 뜻은 도심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심의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에벤에셀, 도심의 장소, 도심의 돌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고자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전투를 벌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따옴표 두 개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승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무엘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을 사실은 사울이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승리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는데요. 13절에서 14절이에요. 자,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빨간색이 그때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러셨죠? 예,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손으로 인해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손은 이렇게 읽습니다. 야드 예흐아라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에서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넘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다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손으로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의 회복이에요. 여기 보시면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블레셋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예, 저쪽 미케네 문명에서 해양 족속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외부적인 위협인 블레셋과부터도 평화가 이루어진 거고 지금 내부적인 토착민들인 아모리 족속과도 지금 평화를 이루어져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회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손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은 사무엘이 순회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러니까 베델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는 자기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6절에도 다스렸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샤파트라는 거예요. 샤파트. 이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쇼페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사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내부적인 적도 평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가면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8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8장은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데 왜 왕을 요구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8장 1절에서 3절이 있는데 앞부분 3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인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악행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지금 재판을 엉뚱하게 판결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6절 보세요. 6절. 네, 7절을 보는 게 낫겠어요.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제사장이 지금 이것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법을 어기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긴 법은 종교법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범하는 죄는 종교법은 아니지만 도덕법이잖아요. 시민법이라고도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법이겠죠. 민법을 어기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지금 사무엘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라마에 있거든요. 라마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 유다 남쪽 변방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 배웠지만 사사는 세습죄입니까? 세습죄가 아닙니까? 세습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실수냐 아니면 사무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간의 경계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하죠. 예, 그러나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늙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왕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8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앞에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 개역 한글은 열방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이 악행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기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열방과 같이 라는 말이 가장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룻기 맨 마지막 구절도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과 같이란 이 구절에서도 열방과 같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표현인데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선택된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벗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방과 같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에 대해서는 큰 반역이에요. 배도죠. 배역한 죄인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은 사무엘의 눈에 그러한 행동이 악해 보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세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불쾌한 거죠. 그거는 지도자로서. 근데 개인적인 불쾌함도 여기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요 다스린다는 이 히브리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똑같은 샤파트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 당신이 지금 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스림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온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늙었을 때에 이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위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평생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를 거절을 했어요. 얼마든지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심한 말로 질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인 거죠.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대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지난번에 저는 김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저는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사무엘의 위대함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7절에서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다 들으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두 가지 반응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들어줘라.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 들으라, 앞에 들으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반절에 들으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 들으라는 지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인데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라. 왕의 제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정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왕정 요구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앞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언제부터 내가 그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있어. 그러는 것처럼 너한테도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불쾌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한테 했던 행동이 지금 너한테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불쾌하겠니? 라고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랜 불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여호와를 저버리는 행위.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인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여호와를 저버리죠. 그리고 그 행태가 다르죠. 매일매일, 매년. 그렇지만 그 모든 초점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고하라라는 이 여호와의 지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취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데려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야. 그 다음에 너희의 밭을 취할 것이고 노비와 나귀들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5가지의 취하는 모습, 왕이 오면 그 왕이 취할 것이다. 그때 제가 이 히브리어 말씀드렸죠. 라카으라는 히브리어,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가지 폐해예요. 잘 보세요. 자, 왕은 그럼 한마디로 취하는 자, 빼앗는 자인데 여기 보시면 아들과 딸을 뺐죠. 이거는 뭐예요? 내 가족이죠. 그죠? 자, 밭과 그 다음에 토지는 뭐예요? 이건 재산이죠. 노비와 나귀들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가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땅,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자인 거예요. 이 왕이. 그럼 이렇게 경고하면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왕을 도입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딤은 신명기 6장 21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구약성경 27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같은 표현이에요. 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왕이 되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잖아.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 신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교를 해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밑에서 자유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왕의 아래서 종으로 살 것이냐 비교를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니고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왕 아래서의 종. 이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했는데 2달 반 지나가지고 애굽에 뭘 그리워했어요? 먹는 거. 고기 가마도 부러워 다시 기억하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들 스스로 인해서 다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절을 합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17절에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몇 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완전수죠. 우리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야훼가 왕이라는 그 신앙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거절하는 거고 사무엘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스린다는 표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사라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여러분들 사사기 제가 말씀드릴 때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누가 진짜 사사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사사기에는 사사, 예를 들어서 기드온, 사사, 바락, 이렇게 드보라, 이렇게는 간접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 누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은 여호와를 가리킬 때만 딱 한 군데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진짜 사사는 누구냐?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사사가 여호와인데 그것을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거절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둘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펴 있나요, 혹시? 예, 그럼 2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 보세요.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자가 누군 거예요? 예, 여호와지요.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약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은 이러한 야훼 신앙을 거절하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사사로서 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거절하는 행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8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 제도는요,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야훼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등장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통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왕 중 왕을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비적인 단계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왕정 제도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 거고, 9장에서 10장은 이제 사울이 이제 등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정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한 왕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9장에서 10장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보시면 9장에서 15장은 사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사울이 왕위에 등극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3장에서 15장은 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등장해요.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설교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두 번의 선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통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에 의해서 받는 선택은 사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건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는 거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선택인데, 그것은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가서 등장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두 번의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윗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했을 때 언급한 것 같은데, 다윗은 특이한 게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아요? 3번. 예. 3번 받죠. 근데 사울은 2번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은 1번만 받습니다. 자, 그럼 사울이 누구냐? 이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래요. 그 아버지가 기스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4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유력한 집안. 이 유력한 집안이라는 표현은 룻기에서 나왔죠.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사람이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보아스 이야기할 때 이 유력한 거라는 것은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재산, 그리고 도덕적인 겸비함까지 갖춘 자를 말할 때 그 표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동일한 것이 이 기스, 사울의 집안에게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4대에 걸친 이제 족보가 언급이 되는데, 요것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4대손을 언급하죠. 그만큼 유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모는 키가 크고 준수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준수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라는 뜻은 원래의 뜻은 선하다라는 의미, 선하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이 되냐면요. 창세기의 1장에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란 단어가 토브예요. 그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모세에게도 사용이 됐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절 보세요. 이 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의 생김샘을 어떻게 표현해요? 준수하다, 토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기사와 모세에게 사용된 단어가 지금 사울에게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컸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키가 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키가 크다라는 이 묘사는요,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향해서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골리앗. 네. 그러니까 이 큰 키에 대한 묘사는 좀 좋지 않은데, 이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방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 이방 왕의 모습처럼 생긴 사울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쨌든 해볼 만한데, 어쨌든 사울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럼 어떻게 왕으로 되느냐, 사무엘에 의한 이제 사적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천천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버지의 재산인 암나기들을 찾으러 한 사환을 데리고 나섭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 온 지파를 다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냐민 땅을. 그게 제가 그 주석책에 보니까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숲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환의 조언, 아닙니다. 이 근방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라고 조언을 하고, 또 이 물깃는 소녀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러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암나기들을 찾지 못해요. 사울이요. 자,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목자로서 유능한 역할을 한 걸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암나기를 지금 찾지 못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이 암나기들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아마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작은 섭리들이 모인 거예요. 사환이 설득하잖아요. 그죠? 종이 설득하죠. 물깃는 소녀들이 또 정보를 주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돈 없다고 했는데 은 4분의 1이 있다라고 또 사무엘의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섭리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울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고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잖아요.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또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사울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5절 17절 앞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줄친데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거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될 거고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 4번 나와요. 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된 고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이 고통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동일시해서 보는 거고 그 구원자를 애굽에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지만 지금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은 사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원래 역할은 뭐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을 위한 구원자인 거예요. 이 사울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울이요. 근데 이 사울이 실패한 거죠. 자, 기름을 부어라.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대상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추가적으로는 성물, 그죠? 제사장들이 쓰는 성물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어쨌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위임을 의미해요. 위임을 의미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과거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울이 기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조롱 섞인 말을 하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어쨌든 사울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영이라는 히브리어가 루하흐예요. 루하흐라는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등장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어떨 때는 바람으로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영이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가르시죠.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시거든요. 동풍,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바람을 불게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똑같은 루하흐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 창조 전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울을 새롭게 지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라는 큰 히브리어인데 그게 뜻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메시아라는 뜻?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 그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서 세 가지의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근처에서 네가 찾으려고 했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만날 거야. 이게 첫 번째 증표.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는 베델로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사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볼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드보라와 관련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증표를 받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길갈로 가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어딘지 아시죠? 예, 굴러가는 돌,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진친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친 곳.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성소가 길갈이에요. 여길로 내려가라고 한 의미도 있지만 이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공식적으로 취임되는 장소도 길갈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취임 장소도 길갈인데 사울이 2번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 2번 실패하는 장소가 전부 다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13장에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과거의 승리가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증표가 이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사울은 보세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그 왕이라는 입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로 바뀐 거예요.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 역사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선택입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아까 제가 미스바 여러 설명을 드렸죠. 그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뽑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이 뽑혔어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이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게 되고, 거기서 드디어 왕의 선출이 되고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이제 사울이 드디어 대관한 거예요.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여기에서 공적인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나라의 제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 나라의 제도는 뭘까요? 여기서 왕정 헌법인 거죠.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정 헌법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어디에 뒀대요? 여호와 앞에 뒀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신정 정치를 통한, 신정 제도를 통한 왕정 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그룹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돌아갔다라고 해요. 집으로. 근데 어떤 불량배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아요. 여기 불량배, 개역 한글의 비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네 벨리알, 엘리의 두 아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아들, 그 표현. 그러니까 바알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써서 이제 사울을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지금 사울이 공적으로 선택이 됐죠.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집으로 가네요. 예.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사울 시대에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전히 사사의 역할로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이고 거기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11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구원이에요. 3절에 보면 3절에 11장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한테 나아간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울은 누구라고요? 내 백성을 위한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자의 역할을 1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했잖아요.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지금 사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가 침략을 해가지고요. 오른 눈을 다 빼라고 합니다. 오른 눈을.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 암몬왕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뱀. 나하스가 쳐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암몬 지역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요. 암몬 지역이 있고 암몬 지역 바로
앞에 갓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아요. 요단강 동편에.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먼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공격해서 승리를 해가지고요. 그 군인들 다 누나를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쳐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나를 빼라. 근데 왜 누나를 빼라고 하냐, 오른쪽 누나를.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 왼손은 방패를 들잖아요.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그럼 오른쪽 눈을 빼면 방패 때문에 왼쪽 눈이 가려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화를 시키는 거고, 그럼 왼쪽 눈은 왜 남겨놨느냐? 왼쪽 눈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조공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자기가 고향 집에서 이제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소를 잡죠.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이스라엘 지파는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는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보낸 것은 사사기 시대 이와 비슷한 게 있었죠. 그죠? 레위인의 첩이 그 자기의 첩을 이렇게 각을 떠서 보낸 것처럼 사울도 비슷한 일을 한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숫자가 33만 명이 모였어요. 자, 보세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몇만 명이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모이지도 않았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의 군인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인 거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영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냐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33만 명이 모였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냐민 지파 몰살할 때 그때 말고는 이만큼 모인 적이 없어요. 그때는 40만 명인가가 모였을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모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도 많고 한 사람같이 됐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사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승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드디어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암몬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다시 와서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을 삼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했다. 드디어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오늘은 이제 마칠 겁니다. 사울의 등극 과정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고요. 또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드디어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제가 나눴는데 이 5단계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잖아요. 제비 뽑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내 백성을 블레셋 민족에서 구원할 자로 등극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이 사울의 실패하는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해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울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변하게 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